할렐루야. 1월 11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만난 그런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런 사건을 대비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인류를 만나주시는 그런 인류를 만나주시는 것을 이제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더 잘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요. 성실한 그런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나올 때도 대화를 당당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께 좋은 그런 말을 했죠. 선생님, 내가 선생님 하는 것을 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내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태도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런데 의외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서 굉장히 차갑게 답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게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으며 네가 거듭나지 않는 한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런 마음 상태, 지금의 그런 상태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갑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의 형성이 자기가 높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를 만날 수도 없다. 이걸 명확하게 처음부터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3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도 사실 자아가 있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를 나를 높이는 그런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안목이 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여지없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는 기본이 틀렸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예수라는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기본이 틀렸어. 이런 말은 뭐 치명적이거든요. 너 이렇게 자질이 없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거. 정말 정말 이게 낙담시키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그보다 더 심하게 너는 그냥 다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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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이죠.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한테 치명적인 그런 꾸지람을 듣는다. 이걸 늘 기억을 이제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유대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십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좋게 좋게 너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피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문이 좋게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운다고 우리는 뭐 더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지금 내가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인기를 끄는구나 그러면 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인기를 많이 끌어 그럼 뭐 CF도 나가고 뭐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인기를 끌 때 피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적이 항상 사람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가 유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있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가 예수님의 이제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라나서 활동을 해서 그쪽 갈릴리 지역을 주무대로 해서 예수님이 원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죠. 원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땅을 이제 돌아서 갔죠.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한 거죠. 원래 당시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치상으로는 가운데 있지만 아예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둘러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편으로 가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갈릴리로 갔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지나가야겠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서 만나기를 원했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수가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지 한 거예요. 제가 그 수가성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성지순례 할 때 이제 일반 성지순례 하면은 거기를 못 가죠. 거기를 뭐 관광 코스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 인근에 있는 석준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갔기 때문에 서 목사님이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 그 야구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거든요. 교회 안에 이제 우물이 있는 건데 교회 문을 닫았어요. 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문 안 열어준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석진철 목사님이 알아보러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 지금 미국에서부터 왔다. 이 우물을 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야구의 우물에 이제 가봤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얼굴은 예쁜데 계속 남자들한테 이제 버림을 받은 그런 여자죠.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뭐 정식 결혼도 안 되겠죠? 그냥 막 살았는데 5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6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도 이 남자들은 그냥 얼굴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그냥 육체만 탐하지 실제로 좀 살다 보면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한테 천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왜요? 혼혈이니까. 완전히 지역에서 천대를 받고 있고 당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죠. 여자니까 천대받고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다시 또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고 그리고 또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정식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그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냥 뭐 남자들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마을에서는 뭐 동네 여자들이 남편 뺏길까봐 이 여자를 절대적으로 천시하는 겁니다. 절대 곁을 주지 않는 거죠. 아예 또 그 사이에서도 여자들이 이 여자와 지금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교제권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늘 외톨이였던 사람이죠. 주님은 이렇게 마음에 외롭고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천대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갈급함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 여인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물 좀 달라. 우물가니까. 또 때가 또 낮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오지 않는 그런 태양 때리는 그런 그 낮에 이 여인이 이제 물 굴러 온 거죠.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때 온 거죠. 이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먼저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100불만 빌려줘. 이거 한번 해봤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가지고 나 뭐 없는데 뭐 좀 빌려줘. 그럼 해봤습니까? 나 밥이 없는데 쌀이 없는데 쌀 좀 구워줘. 뭐 그런 거 해봤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부탁이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탁하면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왜 너한테 부탁을 하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이고 남자고 왜 모르는 여자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작업 거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위험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네가 내가 누군지만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Living water.
이 생명력을 주는 그런 그 물, 생수를 달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도 정색을 하는 거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더니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우물이니까 이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인까지가 약 2000년 걸린 거죠. 2000년 동안 이 우물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한 4000 몇 년 된 그런 우물에 한번 가본 거예요. 그 우물도 한번 마셔봤죠. 이 우물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귀했거든요. 우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가축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 물이 너무 귀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먹고 가축도 먹고 우리까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인물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야곱이 파는 우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죽을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옆에다 두고 이 생수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갈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나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만족해. 난 나에 대해서 만족해. 난 자신감이 항상 있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감이라는 책을 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혐오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신감이란 그런 말은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지. 난 자신감이 있다. 난 나가 만족스럽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이지 나 스스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감 이런 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추락합니다. 인생은 추락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갈급한 그런 사람이 된다. 나를 보고 갈급하고 이 세상을 보고 갈급하고 공동체를 보면서도 갈급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의 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그런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지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까? 영원히 목마름이 지금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난 목마른데 우리는 지금 이거 하면서도 물 마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영적으로 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의 영은 항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며 소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스스로 가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죽는다면 죽었다 그냥 깨어날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는 것을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되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잤다가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일들 다 그거 죽음을 해결됩니다. 몸이 아파도 해결되고 돈이 없어도 해결되고 건강이 없어도 해결되고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걱정 말아라. 너 잤다가 깨어나라.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잘 보면서 주님 때문에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우리의 그런 삶을 정말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그 갈급함이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펼쳐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킬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이상곤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참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뭐 5폰이 7폰이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살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잡기 어려운 거 큰 문제도 아닙니다. 결혼하기 어려운 거 큰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은혜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은 이 청년들이 신앙으로 잘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을 붙잡지 못하고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더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세우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서 소망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뭐 일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막 그러는데 살기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살기 좋은데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그런 그 마음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마음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온전히 쓰는 그런 청년들로 잘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으로 살아가며 죽어도 사는 그런 믿음,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도 다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굳건한 그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갈급함을 가지면서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을 한탄하면서 보지 아니하고 목장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세워가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킬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열심히 VIP를 만나며 주의 사랑을 펼칠 때마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원군하여 제삼는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훈 성사님 신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모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마음에 품은 소망들을 더 풍성히 이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청년의 그런 그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이 세워지며 목장이 세워지며 교회를 세우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가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더욱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